주님께서 제자들을 선정하실 때 찾아온 사람을 주님은 선정하지 아니하시고 선택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배제하셨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까지 그 먼 거리를 오고 가면서 그렇게 선택하는 것보다는 기적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 중에서 그저 학벌 좋고 또 집안 좋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좀 똑똑하고 그런 사람 선택해서 제자로 삼아도 될 뻔도 한데, 주님은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을 오히려 검증을 하십니다. 기적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주님의 검증에 다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의적으로 내가 지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무슨 신학교 간다, 무슨 대학교 간다, 학교 가려고 그러면 내가 지원하잖아요. 지원서 내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신학교 오려고 그러면 호적등본을 떼와라. 그래가지고 호적등본 떼오면 이제 그 집에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나, 내려까지 쫙 나오잖아요. 또 이제 결혼한 사람 같으면은 이혼이 했나 안 했나. 그런 걸 가지고 결격 사유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많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을 선택지 않으셨다. 그 사람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다 낙방 맞았어.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라고. 주님이 누구를 사도로 제자로 삼으셨나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에워싼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으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서기관이 나와서 주께 말씀드리길,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나이다라고 하니, 서기관이. 잘 보세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니고데모도 선생이면서 관원이었지만은 이 사람도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대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기록도 하고 이런 모든 사물을 보던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와서 주님께 와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 주님은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다 줄을 펼쳐가는데 이 서기관은 아니에요. 이 서기관은 오히려 내가 줄을 따르겠다라고 자기 전 직업 서기관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검증하시잖아요.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 머리 둘 곳조차 없노라고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은 인자는 자기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러니까 주님 집이 없는 노숙자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집이 없는 자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딘간 모르지만 남유다든지 아니면 북이스라엘이든지 어딘가는 아마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엄청난 그런 집을 져놓고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요. 거기다 또 젊은 청년인데 이 사람들은 생각이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생각보다는 뭔가 이 사람 따라다니면 뭐가 한 자리 앞으로 되겠구나.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려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그랬죠. 제자 되겠다고 쫓아온 사람들이 주님이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어. 그럼 뭐요? 거지란 얘기죠. 자기들이 기대하고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이게 성경 읽으면 보여야지요. 만약에 주님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에 아니면 나사렛 동네에 자기 아버지가 목수니까 거창한 집 져놓고 그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된 모습이에요.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는 그 모습.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성령으로 마귀로부터 인증받은 하나님의 아들 모습이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잘못 배우고 있습니까? 성령 받으면 능력 받아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 궁핍이 다 떠나가 버리고 이제 비령병이 신세 면했어. 거지가 부자 됐어. 여러분 이런 일들은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게 성경하고는 정반대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수 이름 팔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을 지금 따라가는 길인가 아닌가 하는 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조명해 보라는 말이에요.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그랬죠. 갑자기 주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나는 여우만도 못하고 공중에 나는 새 보금자리 있는 그 새만도 못해. 하늘 아래에서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참모습이에요. 이게 안 보이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죠. 왜? 눈이 안 밝아졌으니까. 이게 눈이 밝아져야지요.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하늘 아래서는 절대 어떤 것도 소유하려고 하지 말아라. 묶이지 마라.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셔가지고 너 필요한 거 다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기는 집 져놓고 자기는 그러고 살겠습니까?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영생을 얻기 원한다고 왔을 때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 다 지켰는데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너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 다 주고 날 따라와.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슬퍼하며 떠나는데 왜 그래? 가진 것 때문에. 다 탈락됐어요. 2000년 전에도 똑같아요. 자기들이 제자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 오늘날 보세요. 자기들이 예수님 제자라고
예수 이름, 하나님 이름 팔고 예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팔고 막 기적을 행한다, 뭘 한다 하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된다. 너희들이 아무리 내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내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별의별 거 다 했다고 나한테 와서 얘기해도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이게 미래예요. 2000년 전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 말이야. 앞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잘 모르시겠습니까? 나 예수 이름으로 뭐 갖가지 능력도 행하고 다 한 사람인데 주님의 대답은 아주 냉정하잖아요.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그랬죠. 그럼 여기서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는데 불법이 뭘까?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패역하고 행음하고 이제 법을 어긴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경건의 훈련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경건의 훈련이 안 된다는 얘기, 결론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야 어떻게 내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부활하시고 마지막 부탁이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거잖아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이게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성막에는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이 들어가거든요. 제사장 아니면 못 들어가요, 성막에는. 그러니까 거룩을 떠나지 말아야 내가 제사장으로서의 올바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일들을 봤는데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란다고요. 예루살렘이 있어지겠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다 떠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 찾아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 기간이 40일이에요. 그래서 40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무한 증거로 나타나셨다. 어떤 제자는 무서워가지고 엠마오로 도망가잖아요. 예루살렘 탈출해야 되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붙잡으시잖아요. 그들이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놓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두려우니까 다 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을 무한 증거로 제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분부한 것이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내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다음 때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교회 가신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 가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20명을 가지고 2000년 동안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야곱 때 75명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얼마나 됐어요? 약 200만이 됐잖아요. 이제 주님이 120명을 가지고 그들을 완성해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을 대행하게 해준 거예요. 그 2000년이 지금 2000년 동안에 그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다 돌았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책망받고 돌이킨 사람, 그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겠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 그랬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주니까 그들이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왜 핍박하느냐? 하늘 아래의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의 교리를 말하니까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상이 엄청나게 핍박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의 시련이 있으니까 주님이 기도할 때문에 아버지시여 이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게 아니라 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얘기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이들이 가서 전함으로 인해서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것을 믿을 사람, 앞으로 믿을 사람, 앞으로 약 한 2000년 동안 되는 거지. 세상 끝까지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부모, 아내, 남편, 자녀, 친구, 형제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하신 그 아들 예수가 날 위해서 기도하시겠다고 2000년 전에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믿어져야지요. 그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나사로 죽어가지고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어서 무덤에서 냄새나는데 주님 한마디 하시잖아요. 무덤 밖에서 나사로여 나오너라. 보여주시잖아요. 뭘? 부활의 약속이 이것이 지나간 요즘 말하면 그 헛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입증시켜 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해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드는 것은 죽은 것은 왜 그러느냐?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부활이라는 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그렇게 됐을 때에 오히려 주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또 부활이 무언가를 친히 목격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 안 일어나겠습니까? 마지막 때 약속이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 약속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마지막 나팔에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부활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어? 세상에 묶이지 않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보금자리가 없는데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내가 반드시 너를 부활시킨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가 살아있다면 입니다. 살아있다면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자하고 동일하게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야 되지. 그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소위 선진국가라는 데서 여러 가지 무기를 만들고 있잖아요. 뭐 하려고? 순식간에 내 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려 해야 되니까. 그때 사용할 무기를 만들고 있다고 지금. 보여야 되죠. 그런 사람 세상 두려울 게 없어요. 세상 사는데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느냐. 찾아온다고 주님 삼으신 거 아니잖아요.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잖아요. 유대인들은 세리를 인간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저것들은 그 로마가 통치할 때니까 로마에 비리 붙어가지고 유대인들을 착취하는 그 죄인으로 봤다고요. 근데 마태를 주님이 픽업하시잖아요. 야, 나 따라와. 그리고 주님이 그 세리 마태 집에서 그런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세리집에 가서 요즘 말하면 세무서원이죠. 거기 가서 밥을 먹고 그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에게 내가 필요하다. 죄가 없는 사람한테는 내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너는 자칭 의인이잖아. 너희한테는 내가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 만났던 사람들 보세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이냐. 수가성에 있던 예수님 만나기 전에 5 남자가 있었고 예수님 만났을 때도 다른 남자하고 살던 주님 만났을 때 해결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에게만의 그런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제자 되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 찾아와서 다 걸러버리잖아. 그런데 주님이 70명을 선정했습니다.
70명을 선정해가지고 둘씩 짝을 지어서 35개의 전도팀을 내보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도 내쫓고 병도 병자도 낚이고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 70명에 부여하셨잖아요. 근데 성령을 안 받았어요. 거긴 여러분이 잘 아는 주님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들이 가서 복음 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다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한테 보고하죠. 선생님, 우리가 주의 선생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귀신도 나가고 병자도 고치고 그런 기적에 대해서 돌아와서 기뻐하면서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나도 봤다. 하늘에서 귀신이 마귀가 떨어지는 거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기적, 그런 병든 자가 치료안 받은 걸로 기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 기뻐할 일이 아니야. 내가 정말로 기뻐할 것은 뭐냐면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적을 행하면 그걸로 기뻐하잖아요. 야, 내가 능력이 이 정도야. 내가 기도해서 그래. 산기도해서 그래. 금식기도해서 그래. 뭐 해서 그래. 얼마나 과시합니까? 주님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성령을 안 받았어요. 훈련 중이에요. 훈련 중. 주님이 요즘 말은 맛배기를 배주시잖아요. 이런 것이다. 완성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생명체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지.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해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가면 그러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생명책에서 그 이름 지우지 않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지만은 실패하면 지워진다는 얘기지.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출애굽할 때 지도자였던 모세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됐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한 거의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나니까 하루에 3,000명씩 죽어나가다 빠지니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여기서 다 죽이실 바에는 이런 식으로 하루에 3,000명씩 죽이면 그거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언제 가나안 땅에 갈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죽이실 바에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꼴 좋다 봐라. 하나님 보호하신다면서 꼴 좋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책에서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얼마나 간절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누구라도 내 명에 거역하면,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그는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그 원인을 성경은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겨야 돼. 그래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승리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